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필요한 영의 양식을 주시기 위해 성령님께서 이 시간에 함께해 주시길 간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예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함께 은혜로운 하루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4절, 5절하고 또 6절에서 9절이 내용이 조금 구분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거를 통합해서 좀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6절에서 9절 말씀은 1절에서 3절이 재판을 받는 사람의 위증에 관한 것이라면은 6절에서 9절 내용은 재판을 하는 재판관이 공정하게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6절에서 그 재판을 하는 데 있어서 재판관의 공정성에서 첫 번에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가난한 자를 송사하는 데 있어서도 공정성, 정의를 잃지 말라고 합니다. 오늘날이나 옛날이나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뇌물을 받고 그것을 통해 가지고 유전무죄 또 무전유죄와 같은 그러한 재판들이 아마 이스라엘 사회에서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돈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그런 뇌물을 통해 가지고 그런 혼탁한 재판이 아니라 너희 재판관들은 공정하게 그런 거와 상관없이 가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바로 판단해라. 이것이 바로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재판을 하는 데 있어 사람의 외모나 그 사람의 어떤 편견된 그런 선입관념을 가지지 말고 재판을 하라는 것입니다. 옛날엔 특별히 과학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어떤 선입관념을 가지고 재판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습니다. 이 얘기를 오늘날로 적용한다면 단순하게 재판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그 사람의 외모라든지 그 사람의 어떤 가진 것들을 통해 가지고 선입관념을 가지고 섣부르게 판단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정한 사회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의로운 사회를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의 학벌이나 그 사람이 자라온 배경 그런 거에 따라 그 사람의 출신 국적 이런 거를 따라 가지고 얼마나 사람을 편견하고 잣대 재고 그 사람을 우리가 내몰아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절대 그러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편견을 갖지 말고 진짜 실상을 바로 파헤치고 사람을 올바로 판단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외모나 학벌이나 또 자라온 모든 배경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제 내용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벗어 던져야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재판을 하는 데 있어서 사람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공정성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데 4절 5절의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갑자기 뜬금없이 여기서 원수의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지게 되면은 그것을 구해주고 그 짐을 부리게 하지 말라고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판하는 과정과 상관없는 뜬금없는 내용이 중간에 4절 5절에 끼어 있습니다. 여기서 원수된 자라는 것은 다른 원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하는 과정에 있어서 원수된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지금 재판 과정에서 서로 송사하는 과정, 피고인과 원고가 된 그 과정 속에서 원수된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것을 끼워놨습니까? 이것을 끼워놓은 이유는 재판 과정에서 원수가 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재판은 공정하게 하지만은
그 사람은 사랑을 베풀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저쪽 편에 있는 사람이 그 나귀가 빠지고 어려움이 처하게 되면 도와주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것은 전체적인 흐름과는 뭔가 맞지 않는 뉘앙스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1절에서부터 9절까지 재판을 받는 쪽이나 그다음 재판하는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지금 요구하시는 것이 굉장히 공정하고 냉정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가난하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유리하게 하는 것이 공정한 재판이 아니라고 말씀할 정도로 냉정한 재판을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갑자기 4절 5절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냉정하게 하지만 바로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 사랑하고 그 사람들이 어렵게 돼 도와주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면서 어떤 진리 문제에 있어서, 즉 이 재판이라는 것은 공정하게 하나님께서 재판하라는 얘기는 진리를 말합니다. 우리가 진리가 싸우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냉정해야 됩니다. 용단을 내려야 됩니다. 사정이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인간의 본성상 그쪽으로만 치우치다 보면은 사랑을 놓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표적인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셨습니다. 너희가 뭐 니골라당과 싸우고 이당과 싸우고 진리를 사수하기 위해서 하는 그것이 너무 옳도다. 잘하는도다. 근데 너희가 첫사랑은 이렇도다. 즉 에베소 교회는 그 이당과 싸우느라고 진리를 사수하느라고 거기에 너무 골몰한 나머지 자기네들끼리 그 사랑하는 관계를 잊어버리고 너무 삭막해졌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랑을 강조하다 보면 또 진리를 싸워서 진리를 사수하고 하는 그 일을 우리가 놓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지금 명령하시고자 하는 것은 이 4절, 5절을 샌드위치 기법으로, 지금 문학적인 기법으로 한다면 샌드위치 기법으로 중간에 끼워 넣으심으로써 재판은 공정하게 하되 그 재판 과정에 있던 적들 편에 있는 저 사람들은 보호하고 아끼고 사랑하라고 함으로써 우리가 진리를 사수하되 늘 사랑을 잊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서 사랑하고 또 사랑 안에서 진리를 사수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균형된 시각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 주위에서도 그것이 많이 필요합니다. 굉장히 잣대를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기 시작하면 삭막해집니다. 근데 그게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그러면서도 그 상대방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진리를 전하고 진리의 잣대로 사람을 평가해야지만이 그 진리가 그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진리가 그 사람에게 그대로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너무나 어떤 때는 진리를 사수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잣대로 가지고 모든 삶을 살아가다가 사랑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진리 사수하는 것이 참 중요하지만은 사랑을 놓치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것을 균형 있게 참으로 잘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